3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은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갈멜산 대결, 기도 대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새 엘리야와 아합 왕과의 만남, 아합을 향한 엘리야의 우상 선지자들과의 대결 제의에 의해서 갈멜산에서 대결 장면이 있고 또 그 결과로 엘리야의 승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엘리야는 자신과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지켜보기 위해서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만 하라 라고 강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번 대결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다스리는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 확인하자 제안합니다. 엘리야의 이 선포 뒤에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의식을 거행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점심을 지나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 반응이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 그들은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상처를 내고 채찍질을 누르며 자신의 몸에서 피가 나게 하고 이런 자해를 서슴없이 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바알에게 부르짖는 이 선지자들의 이 한 명의 선지자도 아닌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단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그만 가라. 이제 내 차례다. 내가 할 차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식을 거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을 불러서 12개의 돌을 취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단을 쌓습니다. 주위에 그 단을 싼 주위에 도랑도 팝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넘치도록 재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으라 이야기합니다. 부었더니 또 갖다 부으라, 또 갖다 부으라. 아주 물이 충분하게 차고 넘칠 정도로 이렇게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당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신이라면 불을 내려달라 간구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는 달리 단 한 번의 기도만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의 단 한 번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나무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도랑에 남아있던 물, 그 주변 제단 주변에 있던 물, 차고 넘쳤던 그 물기들을 싹 다 태워서 말려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루 종일 부르짖는 바알 선지자들의 광란의 몸짓에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이 없었던 바알과 다르게 엘리야의 단 몇 마디만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살아있는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본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들 단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아라 이야기합니다. 모두 잡아서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 죽여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들 간의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을 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시대의 흐름이 한 곳을 향해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 흐름과 마주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세상과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세상과 맞설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제단을 바르게 세우라 엘리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백성들을 자기 가까이 나오게 한 뒤 가장 먼저 여호와의 단을 수축합니다. 여기서 수축이라는 것, 새로운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것,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함께 여호와의 제단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얼마나 멸시되고 망각되어졌는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 있어서 먼저 제단을 고쳐 쌓은 행동은 약간 이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총회 백성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 찾아온 백성들, 아합 왕조차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쌓는 제단입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이들의 가장 최대의 관심사, 초미의 관심사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 아무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행동일 것처럼 보이겠지만 성경의 관점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이 더 큰 관심이다. 성경의 기자는 성경은 하나님의 제단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성스럽게 단을 수축하고 있는 엘리야 못지않게 이 열왕기 기자 역시도 이 행동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저자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단을 쌓았다는 말을 32절에서도 또 반복합니다. 때문에 이 기사를 자세히 볼 때 순식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응답과 엘리야의 정성스러운 준비, 매우 대조적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제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암시적으로 가르쳐준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 즉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제단부터 다시 세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앞두고 특히 바알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보여준 이 행동은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필요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그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그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순간에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먼저 행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분명 갈멜산에 모인 모든 사람의 관심은 한시라도 빨리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재물을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보여준 것,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제단을 바르게 다시 온전하게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우리가 간구하는 불이 내려진다라는 것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무너진 제단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다리는 불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 위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반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내 급급한 사람인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간구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는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단을 다시 쌓았다라는 것.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바른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가까이 가기 위해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 반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 하나님이 기대하는 반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진실한 기도의 모습,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36절, 37절에서는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릴 제사 준비를 마친 후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몇백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물이 넘쳐 흐르도록 도랑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물이 흘러 넘치는 그 도랑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주변에 누가 있든 주위의 상황이 어떻든 아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눈은 사람에 향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 흥거나 젖어 있는 그 물을 향한 것도 아니고 그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제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핵심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불이 떨어지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먼저가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달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에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보게 되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엘리야 자신을 축복해달라 그런 내용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임을 보여달라.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말씀에 의해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36절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해달라라는 부분을 보면 잘 알게 됩니다. 즉 엘리야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뒤 응답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행한 뒤에 기도 응답을 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간단 명료한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는 앞서 보였던 바알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도로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바알 선지자들처럼 온갖 화려하고 온갖 어떻게 보면 요란스러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잔잔하면서 아주 간단한 명료한 그러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엘리야의 기도의 마지막 특징은 전심을 다한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7절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만 앞에서 살핀 것처럼 그때 상황을 통해서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과 제단 주위에 모든 물을 부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엘리야가 살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물과 제단 그리고 제물을 태울 나무에 물을 쏟아부는 행위에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엘리야 한 사람의 객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하나의 쇼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한 것처럼 그것과 별반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런데 3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즉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이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리고 모범적인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진실한 기도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간절하게 진실되게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기도의 모습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간단할지라도 아무리 짧을지라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황하게 길게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무리 짧을지라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분명하게 다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살아갈 때 구별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중언부언하지 말고 위선이나 과장됨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엘리야가 드린 그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 또 야고보 기자의 가르침대로 오직 믿음에 순전한 기도를 진실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별된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가르쳐 줍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백성들이 하늘로서 오는 불을 보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알게 되자 지체하지 않고 백성들을 향해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으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이들을 이끌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바알 선지자들 최소 450명입니다. 게다가 아세라 선지자들까지 생각하면 8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해서 얘기할 때 850대 1, 이 갈멜산 기도의 대결을 얘기할 때 850대 1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 이 800명이 넘는 이 선지자들 다 한 자리에서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였다면 그곳은 정말 피로 물들어 정말 그 신화가 완전히 피로 다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끔찍하고 처참한 광경입니다. 피뿐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쌓이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 광경이 처참했을 것인가 상상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 이런 성경의 기록을 대할 때마다 구약의 하나님 정말 잔인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이렇게 끔찍한 불행과 고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의 근원은 기아, 질병, 홍수, 핵폭탄, 전쟁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나 우상 숭배자들을 아껴보지 말고 단호하게 제거하라 거듭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즉석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이 죄를 제거하려는 선지자의 단호하고 과감한 모습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 죄에 굳이 미련을 죄와 같은 그런 모습을 죄악에 굳이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라는 가르침, 이 가르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거하지 못하고 미적지근한 태도를 유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스스로 죄임을 알면서도 미련을 두고 끊지 못하고 미적거리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죄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하거나 책망하지 못해서 권면의 말조차 하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참 많습니다. 잘못된 문제임에도 죄임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그 상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일 농부가 논과 밭에 잡초가 있는 것을 보고도 방치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뿌려진 씨앗은 결국 다 없어지게 됩니다. 논밭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추수 때 아무것도 추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의사가 아무리 첨단 장비로 병의 원인을 알아냈다 할지라도 수술이나 약물 치료 등을 통해서 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환자는 고통 속에서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죄든 병이든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았다면 치료해야 합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7절부터 9절에서 우리 지체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해 하거든 그냥 찍어내버리라. 찍어내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듯이 우리 죄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함으로 가정과 교회, 사회까지 모든 죄의 독초와 쓴뿌리를 제거하고 유익한 것들을 함께 가꿈으로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줘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안에 있어야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하지 않을 때 세상적인 가치와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구별된 삶을 가짐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이 풍요와 만족을 가져다 준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신으로 섬기고 바알 제단에서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은 영원한 기쁨과 만족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넘치는 감사와 참된 만족이 하나님 안에만 넘치는 감사와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 과감히 끊을 수 있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많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삶과 진실한 기도의 삶,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구별을 통해서, 세상 가치와의 구별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자, 그러한 모습,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저와 여러분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감으로 세상과 분명 구별된 존재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것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자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분명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러한 제단,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손을 내밀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을 붙잡고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차고 넘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